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자세히 풀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중요한 동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교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야,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을 성경을 순종해야지.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게 되면 구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가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끊어졌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기록을 했는데 대개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에 자기가 직접 서신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주면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로마서를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대신 쓴 사람이 더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다. 이렇게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끝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 바울이 쓴 불러준 서신을 쓰면 맨 끝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 서신이 바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친필로 문안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 쓴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서신이 사본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다 쓰고 난 다음에 골로새 4장 18절에 나는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서신을 써주면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사인을 하는 식으로 친필로 문안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서신을 쓸 만큼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4장 15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제 고쳤을 텐데 성경 당시는 이제 그런 안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어떻든 바울은 시력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밝은 햇빛, 그러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의 영광이 비추는 바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으로써 눈이 다시 회복은 됐지만 처음과 같은 그런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쓸 때마다 모든 서신을 다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나면 끝에 가서 이게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쓴 서신임을 확인해주는 그런 이제 친필 사인 같은 역할을 그런 이제 것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를 다 기록하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11절에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게 사인하는 거죠. 내 손으로 너희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개 다른 서신은 큰 글자로 그냥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만은 큰 글자로 쓰면서 두 개의 중요한 주제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요약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릴 여기 14절에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6장 14절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건 내일 설교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할례와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듭남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15절은 새로 지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말로도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 자, 그러면 우리 시온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또 하나 거듭남. 두 가지예요. 이게 잊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내일은 이제 1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거고 오늘은 이 나머지 부분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시령,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거듭남, 거듭난다. 그래서 새로라는 말이 새란 뜻이고 지었다는 말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창조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1절 바울 사도는 큰 글자를 누가 쓰게 자기가 그러니까 서신을 쓸 때에 큰 글자로 쓰는 것은 아마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큰 글자로 쓴 것 같아요. 대문자로 썼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썼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른 책을 읽다가 밑에 줄을 긋다든가 큰 글자를 썼다면 왜 그랬겠어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건데 저자가 강조를 하면 읽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죠. 네. 그 본문은 강조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이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우리같이 이렇게 있지 각 사람이 성경 가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모였을 때에 두루마리가 갔을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정시원 누가 읽을까? 갈라디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읽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 어떻게 듣는 거예요? 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귀로 듣는데,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떻게 그 큰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큰 글자로 된 거를 큰 소리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주목해서 딴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바울이 글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썼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사도들의 특권이죠. 사도들이 쓴 서신은 주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의 말로 바울이 쓴 서신으로 듣지만은 동시에 듣는 사람들은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게 사도의 글이에요. 다른 사람의 서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어떤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2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바울이 전한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이사야가 말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했다 하듯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서신을 볼 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진실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어야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요. 자, 율법 책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율법 책을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모였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같이 다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었어요. 뭇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우리 여름 성령학교에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시령이는 뭐 해야 돼요?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 자, 시온이는 목사님 설교에 뭐 해야 돼요? 주목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랬어요. 네, 왜 일어섰을까요? 성경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금 말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서 성경을 펼 때 일어나서 읽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시령이나 또 시온이나 또 시준이나 또 승하나 시완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의 그 율법을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는 시내산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20세 이하와 자라난 아이들이, 자라서 큰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언제 받은 거냐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시내산에 받은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읽혀주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말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오늘 여기 있는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죽은 말이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시온이에게 또 시준이에게 또 시령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승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면 자, 오늘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내가 이제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은 허투루 듣지 말고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태도를,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 본문이 읽혀질 때도 그냥 설교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오늘 우리에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그 다음에 신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이 시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자세 받는 태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그렇게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왜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 그래서 오늘 11절에 큰 글자로 쓴다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래서 야, 이건 이 거룩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귀로 듣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길가에 떨어져. 또 하나는 돌 위에 떨어져, 바위 있는데. 또 하나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져. 그러면 떨어진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이란 말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해석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청중들이 있었지만 네 종류의 청중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딴 생각은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싹 뺏어가 버렸어. 그게 이제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마귀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이구나, 그러고 끝났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왜 주셨는지 그거를 기록을 하든지 마음에 새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끝나. 좋은 말이구나, 그러고 끝나버렸어. 그거는 돌밭과 같다.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려면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묵상하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설교를 들어.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자, 그 다음 뭐냐면 가시덤불이야.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 또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욕심 때문에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 즐기는 일, 세상 일을 생각하느라고 열매가 못 맺혀. 그게 이제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귀한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왜 내게 주었는지를 생각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름 성리학교에 우리를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리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못된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한 말을 기록을 해서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을 다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한테 갔어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예레미야 36장 22절인데 그때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이제 신한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 양피지니까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불에 겨울 궁전이나 화로가 있으니까 화로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웠다 그랬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듣고 그 내용을 보고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여호야김 왕은 그걸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왕이 두루마리의 불을 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제 27절인데요. 36장 예레미야 36장 이제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김이네요. 마지막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유다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인데요.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어찌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식이 없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그의 시체를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 그러니까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던져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눈이 다 왕이 눈 다 뽑고 그 자식들 다 죽이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건데 그걸 잘라버려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은 취하고 나쁜 말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른 말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거를 내게 주셨느냐를 생각해서 적용해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두려운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자, 사무엘아 부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게 축복하면 또 그가 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을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자, 여기에도 사무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렇게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에 주의 종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도 주의 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한번 답변을 해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 답변을 하세요. 목사님이 시온아 부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온아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딱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 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싫어하는 것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그죠? 예,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너희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고 하나님 주시는 줄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봅니다. 무릇 육체의 할례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모르고 교회는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죠. 이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율법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가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하고 전적으로 복음하고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아라.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으면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또 바나바가 목회할 때 그 동네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라. 나는 할례 받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교회에 큰 난리 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종교회의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였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론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례 문제예요. 7절, 많은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성령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지어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회의에 붙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그 이유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뭐 간단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는 거다.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게 이제 잘못된 교사들입니다. 12절.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예요. 오늘 이제 이따 이 13절에 또 나오긴 해요. 네. 육체의 모양을 낸다. 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나 할례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나는 할례인이다. 너 할례 못 받았지.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런 내용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이라. 초대교회에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왜? 할례를 부정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할례를 안 받으려고,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12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이거는 육체의 모양의 할례는 몸에다가 일부분 할례를 받는 거니까,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다. 근데 바울은 물론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할례는 필요 없다. 왜?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바꿔진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할례 받는 자들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라도, 이건 유대인이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 다 지키냐? 그럴 사람도 없죠.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까 말한 대로 육체를 자랑한다. 그건 이제 몸의 일부분에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14절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자랑은 할례가 아니다. 십자가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은 이제 내일 설교하기로 하고요.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무할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할례나 유대인이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14절을 그냥 건너뛰어서 그렇지,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몸의 외형적인 어떤 표시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다시 뭘 지켜야 돼?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거짓 교사들, 이게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해요. 그 당시에 이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서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시준이나 시완이나 시원이나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요새 대학 정도 가면 이제 거짓 교사들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아주 그런 활동이 많이, 이단들의 활동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시온 이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죠. 자, 우리 시대의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는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파도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죠. 그거는 이제 증산교라고도 하고, 안상홍인데 걔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거기 가면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유월절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구약의 모든 제도는 도덕법은 영원하지만 제도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는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도에 매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빠진 게 있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지금도 마리아 섬기고 그 다음에 묵주 가지고 돌아다니고 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지 전부 다. 그게 다 육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형태적인 거. 우리는 이런 걸 한다. 이런 그런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외적인 것은 다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중요한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15절입니다. 15절.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그 자랑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자랑하는 거 있나요? 만나서 애들이 만나면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뭐 그거 자랑하겠죠? 나는 자 나는 뭐 무슨 뭐 우리 하여튼 뭐 그런 외적인 자랑이에요. 다 그게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게 외적인 자랑이죠.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장로다. 그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자랑거리는 뭐냐면 내면의 문제. 오늘 본문이 말한 거. 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없이도. 자, 오늘 경건의 시간 오늘 읽을 때에 오늘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죠. 7장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요. 그죠? 40일 동안.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듣고 노아는 그걸 믿고 끝까지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홍수가 올 테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 근데 모세가 야 될까? 정말 그럴까? 그러지 않았죠.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이요? 노아의 8식구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아의 8식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셋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인 셋부터 그 후에 한 천년이 되나요? 넘도록 거의 사람들은 1000살씩 살았죠. 1000살씩. 무두셀라가 969살이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 에녹도 있었고 신앙이 에녹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에노스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어 지금. 그러니까 거기 자손들이 많았어. 그러면 가인의 후손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의 후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노아의 8식구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죠. 그게 오늘 마음에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의 에노스를 이제 그 예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교리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네? 그게 지금 그거 오늘 굉장히 깊이 이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노아의 방주의 심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누구 때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만은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장차 올 때는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모습은 장차 재림 때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비춰보면은 우리 시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정말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 여기 보니까 나 할례 받았는데 왜 외형적인 자랑이죠? 이런저런 것 외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나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이 모이는 이제 그 신복회라고 있어요. 그 신복회 이제 42회 신복회가 한번 모이면 한 15명, 20명 뭐 그렇게 부부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명 정도 모이고 제가 가서 설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를 못해. 왜 식사를 못하냐면 내가 가면 그분들이 엄청 불편한. 왜? 식사할 때에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같이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난 핑계대고 빨리 오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새로 지음을 받아 거듭난 심령이 된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 거 활동도 참석할 수 있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준비할 때부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막 울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찬송이 우리가 여기 애들이 듣고 제가 있지만은 우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냐? 그 대형 교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돈 주고 모셔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잘못된 뜻은 아니고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에노스 이후에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엄청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8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교회.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단순히 죄만 많다는 뜻도 아니고 그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교회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올 때에 내가 재림하여 올 때에 과연 믿음을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내가 보겠냐?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 지음을 받는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알듯이 로마서 4장의 니고데모 얘기죠. 그죠? 니고데모 1장. 니고데모는 성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능한 랍비야. 근데 그가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별거 다 했어. 종교적인 일은 다 하고 바리새인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산다고 살고 그냥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3장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종교도 생활도 하고 구약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제사도 잘 드리고 어떻든 그런 일을 다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성경 다 알았다고? 랍비라고? 유대인에게 뭐 종교적인 뭐 한다고? 그러나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할례교인이야. 또 바울은 나중에 뭡니까? 바울은 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리 다 알았어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할례가 중요한, 할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 할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무할례자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거듭남을 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네? 거듭남이 먼저.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 만약에 거듭남이 믿는 게 먼저라면, 믿는 게 먼저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거듭나지 않고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에 능한 이 니고데모라는 위대한 선생님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 지경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까요?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가 많이 사형리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초청 사형리.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형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시인을 하지, 시인하게 하죠.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이 구원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만이 하는 고유한 권한이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이미 작정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해야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거나 누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권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 속에 거듭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요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게. 그래서 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 사형리나 이런 초청,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초청을 하죠.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 믿으십시오.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구원 초청이죠. 그래서 나는 몇 명을 구원시켰다, 몇 명을 회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 지음을 받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초청을 했나요? 예, 예수 너 믿을래? 믿어? 나 믿어? 그럼 이제 돼. 예수님 그런 초청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건 하셨어요. 거듭나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마음에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령이가 언제 거듭났을까? 시온이가 언제 거듭났을까? 모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아느냐?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한 대로 바람이 불 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 그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안 해요. 그 죄인도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이제 거듭남이 그 안에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 그럼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도 초청을 하는 법은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그랬죠. 로마서에서 처음에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1장까지 얘기하고 유대인의 죄가 3장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 저주를 받을 죄인이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를 받아들였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뭐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났기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하고, 근데 베드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쫙 구약서부터 얘기하면서 자기 그 청중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못된 놈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너 죽이자. 스데반 죽이자. 저게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런다. 저 죽이자. 그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우리에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15절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은 잘 알죠? 우리 시온이 한번 암송해봐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거를 성경에서 누구에게 설교해 준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 사실은 16장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4절, 16절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4절, 15절을 그냥 넘어가자. 자,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 영생이 바로 영생이, 그러면 이 영생이 있기 전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니까. 자, 그러면 믿음 이전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거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요? 그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원망을 하다가 모든 사람 뱀이 다 물렸죠. 근데 그 불뱀이라는 건 광야에 아주 최고의 독이 있는 뱀이라서 그거 물려서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랬어. 자, 잘 보세요. 그냥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뱀독 때문에. 죽음이 조금 연기될 뿐이지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으나 하여튼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네,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놋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가 놋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네? 살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세요. 민수기 21장 자, 21장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마다 놋뱀을 서려온들 모두 살리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산 사람이라야 믿어요.
그러면 삶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태어나게, 새 생명을 주셔야 그게 먼저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끝없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야고보에서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게, 어느 직분 갖는 게, 또 내가 어떤 뭐를 갖는 게, 또 내가 뭘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대로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물이란 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8절에서는 물을 빼고 성령만 얘기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성령으로 나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물과 성령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물 그러면 되게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요. 근데 언제 거듭나게 하느냐? 어느 때 가만히 있는데 거듭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때로 이제 야고보서로 가셔서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아니 베드로전서 그죠?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이 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여호와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25절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복음, 예수님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거듭남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정말 믿으시죠? 네. 제가 물으니까 네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을,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의 저주요 심판이요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그렇게 믿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우선 요한일서 2장 29절 봅니다.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너희가 그가 예수님이시죠.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여기 이제 의를 행한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면 내가 의롭담을 얻고, 의롭담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을 안다. 여기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는 거듭남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7절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속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범죄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에 있는 죄는 무슨 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죄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는데, 그 초대교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게 이제 헬라의 철학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악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시켜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잠시 왔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떠나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죄는 우리는 안 짓잖아요. 그거 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성육신 되셨다는 걸 믿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육신 진리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나는 게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네. 그러니까 낫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걸 보면은 난 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육신을 믿는 거죠. 이 성육신을 믿는 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믿음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난 자니 또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식구들을 단순히 그냥 교인이다가 아니지요. 같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같은 형제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걸 인식하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믿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건 내가 나를 낳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자랑 문제를 다룰 텐데 오늘은 특별히 거듭남의 문제, 새로 지음의 문제, 이거는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 16장 설교하면서 16장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누구 안에 15장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어떻게 가지가 됐어요? 언제 가지가 된 거예요? 네? 믿을 때가 아니에요. 거듭날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접붙여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번 접붙여진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 거듭남이 취소되나요? 어떤 경우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우리 승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장 저녁에 가서 구원 확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를 오라라든가 와서 뭔가 구원의 확신 문제를 확실하게 해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는. 그죠? 오히려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가서 거듭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성경을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 그 시간에 가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가는 문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안 된 사람은.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됐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믿음생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이제 오늘 여름 성야학교인데 애들이 다 네. 자, 아까 집중해야 됐죠. 자, 여기 집중하세요. 시온이도 집중하시고 시준이도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지요. 네. 자, 시준이에게 정시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 누가 거듭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죠?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정시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할 때에 지금 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승아,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름 성령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령학교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